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선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장 1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원수를 갖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왜 찾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시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계속 찾았고 사울의 집에서 일을 했던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바라는 사람에게 물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종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3절에서 그 사울의 종 가운데 하나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요. 사람들을 보내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초대하고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때의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왜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일까?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온 것은 아닐까?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고 하는 말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면 그 무비보셋 앞에서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자식처럼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절, 3절, 7절 우리 같이 읽는 것처럼 중심 주제는 뭐예요? 은총이죠. 은총.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단어들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은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비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게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중적 의미. 먼저는 다윗의 자비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윗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원수의 아들이고 선왕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 정부가 했던 일들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정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항상 정부는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시절에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선왕의 자녀들은 숙청하는 것이 일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비가 쉬웠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누구에겐가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누구에겐가 죽음을, 정말 위험을 불사하고 여러분들 도망을 다녔습니다. 미친 사람도 되었고요. 그러나 여러 번 살려줬지만 끝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1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억울한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을 죽여도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이외에는, 자비를 베푼 이외에는 단 한 가지다. 단 한 가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 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1절과 3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비를 베푼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누구 때문이다?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어요. 그리고 9장 7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이별하기 전에 요나단과 함께 맺은 언약,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의 가족을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한 10장 정도 앞으로 넘겨보면 사무엘상 20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443쪽입니다. 443쪽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무엇을요? 인자하심을 내게 뭐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다는 단어가 뭐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직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무엇을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하기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너희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는 장면 속에서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인자를 내게 베푼다라고 했는데 이 인자가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한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하고 멀리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좀 마음을 넓게 쓰면 저 멀리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음에 너 보지 말자, 너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의 자녀를, 손자를 매일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얼굴 보기가 쉽냐 이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밭을 얼마나 좋은 밭이었어요. 다윗이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베푼 자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처럼 다윗의 자비가 들어있어요. 2번째로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인간인, 우리 죄인인 인간,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이기 때문에, 선택한 내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찾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그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를 불러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나와 함께 식사하며 이 땅에서 평안히 살지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영원히 두려움 가운데 살며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꼭꼭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 경상도에, 전라도에, 충청도에, 제주도에, 경기도에, 그리고 서울에, 또 어디 빠졌죠?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다윗이 무비보셋을 단순히 용서만 하지 않고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면 잘 가라, 빠이빠이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시고 불러서 그 왕궁에서 같은 식탁에서 떡을 먹게 했어요. 음식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유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주었습니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대신 경작하게 하셨지만 주인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죽습니다. 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을 찾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을 찾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중적으로 다윗의 자비였습니다. 다윗의 자비 설명했죠? 이 다윗의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오죠. 이쪽에서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자비예요. 자비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곡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비가 있는 제사, 자비가 있는 예배, 자비가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여러분도 자비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또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시대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시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자비를 베풀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 살았지만 후에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카페 안에도 그 벽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세 번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모두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친절이란 단순한 배려, 그리고 매너 좋음 혹은 상냥함을 뛰어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드럼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혹이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